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교회의 마지막 베드로의 망각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와 교회 우리 6번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을 교회의 존립 근거로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정말 당치도 않을 베드로의 영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고백을 이제 인격적으로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승천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가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자리에 마음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 것으로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의 만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만류하는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황홀감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의 반대급부로 산 아래 모든 일들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베드로의 망각 사건이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앞에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가 십자가를 만류한 사건과 함께 묶여서 복음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교회의 속성, 본질적 속성이 뭡니까? 교회는 베드로의 황홀감을 믿습니다. 동시에 교회는 베드로의 망각을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의 증거는 베드로의 황홀감을 믿고 있는 상태요, 베드로의 망각을 믿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증표가 되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도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면, 교회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반드시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출석하는 예배당이 떠오르거나 그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다른 이웃들이 떠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 하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 위에 서 있으니까. 이 지점을 놓치고 예배당을 생각하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제 교회는 본래 본질에서 이탈되어서 이상한 인간 집단과 인간 단체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교회 하면은 떠올려야 될 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 위에 교회는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이 세상 끝나는 경계에 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 문으로 들어감으로써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서 부활과 승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하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늘에 모여 있는 자들, 십자가 부활 승천의 길을 따라 하늘에 모여 있는 자들이 곧 교회입니다. 육체의 모임은 이렇게 마음의 모임이 전제된 상태에서 의미를 갖고 모임에 힘씀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때는 마음을 하늘에 두어서 느끼는 은혜를 교통하는 목적으로만 육체의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목회자란 누구냐? 교회는 경부선 완행 열차와 같습니다. 경부선 완행 열차에 수많은 역들이 있고 그 역들 중에 하나의 역장입니다. 교인은 내 교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이어지는 경부선의 승객들일 뿐이라 그랬습니다. 역장인 목회자에게 와서 역에서 머물러 있어야 될 내 손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과해서 들여보내드려야 할 개찰구를 지나는 승객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 개찰구를 통해서 부활 승천의 길을 가야 될 승객들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 너머로 사람의 마음을 들여보내는 사람들이 목회자지, 내게 마음이 머물고 몸이 머물게 하는 자들이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사건에 얽힌 이야기, 교회 설립에 관한 주님의 약속 등,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걸어가야 될 길인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럼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황홀감이요, 베드로의 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아직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고하시면서 나의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로 만들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대해 죽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면서 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더 격하게 고무되고 있고 그러한 희망이 확신으로 다가와서 활활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하, 이 세상과의 뜨거운 열애 중인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오순절의 성령 충만 이전의 상태요. 그래서 세상 충만한 상태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베드로가 산 위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바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머물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머물기를 바란다는 말을 여기서 그냥 머뭅시다라는 어떤 이런 평이한 어조로 말한 것이 아니라 황홀감에 쌓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서 지냅시다 라는 황홀경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에 동시에 반대급부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산 아래서 자신이 지금 방금 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활활 타오르던 이 세상에서 이룰 것에 대한 희망과 확신, 마음의 만족과 기쁨거리로 붙잡고 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을 완전히 망각해버립니다. 나라의 독립도 베드로의 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독립된 나라의 장관 자리도 베드로의 마음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산 아래 남아있는 동료들의 존재 일체를 역시 망각합니다. 세상과의 그토록 뜨거운 열애가 언제 그랬었냐는 듯이 일시에 사라지고 망각되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늘나라, 그것도 극히 하늘나라의 일부분을 눈으로 대면하고 있을 뿐인데 방금 전까지 그렇게 활활 타오르는 욕구로 열망하던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런 체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십자가에서 일어날 세상에 대한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응? 세상에 대해 죽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생각하다가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와 있구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내 마음에 돈이 들어와 있구나. 돈이 들어와 있는 나를 진정한 내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부인하면서 그 부인된 나를 어디다 갖다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극한 형벌에 죽으신 그분 안에 그 형벌에 합당한 죄악이 없어요. 죄악이 없는 그 빈자리로 죄악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돈을 벌어서 기쁘겠다고 했던 내가 더러운 것이고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 면전에서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 나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으신 빈자리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자니 세상에 대해서 등져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될 수밖에 없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여전히 지금 내 옆에서 침을 흘리면서 갖고 싶어하고 또 가진 자들은 승자라고 떵떵거리고 못 가진 자들은 루저라고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을 완전히 등지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쉬워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 것에 대한 열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 속에, 마음의 링 위에 이미 세상 것은 들어와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은 이 세상의 가치들, 독립국, 장관자리, 그리고 관직 승진, 돈, 명예 이런 것들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먼저 베드로의 마음의 링 위에 들어와 있는 세상 가치 선수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변화산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한 자락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강렬하고 간절하게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언제 세상의 가치들이 있었느냐, 자리 잡고 있었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리고 망각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바로 요걸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걸 믿습니까? 하늘나라가 주는 황홀감을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아무리 좋고 내가 지금 마음에 아무리 간절하게 그것을 원하고 있더라도 하늘나라가 눈앞에 펼쳐질 때는 완전히 망각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안달복달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 침을 흘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세상 가치들이 전부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때 믿음으로 황홀감을 보는 것이고 황홀감을 느끼고 황홀감을 믿는 것이고 베드로의 황홀감을 나의 황홀감으로 믿는 것이고 등진 세상에 대해서 베드로의 망각을 나의 망각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보이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처럼 교회에게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믿음을 촉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만 행위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근데 그 믿음 자체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께 바라건대 그냥 변화산에서처럼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늘나라를 기적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펼쳐 보이시면 되지 않을 것인가. 예? 변화산에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모든 사람이 영성은 사실 부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그래서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라를 찾으실 때, 나라를 회복하실 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혀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그냥 시기가 아주 그냥 팽배해져 가지고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늘나라가 살짝만 보여도 아무도 이 세상 것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펼쳐지면 이 세상에서 재벌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재벌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자영업 잘해서 먹고 살고 때에 따라서 여행 충분히 갈 수 있고 자식들 잘 키울 수 있는 넉넉함을 바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눈앞에 보이면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되거나 임금 되거나 장관 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무병하여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살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가운데 내가 하버드 대학 들어가겠다, 서울대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 멋진 아가씨와 장가가고 그리고 저 멋진 남자에게 시집 가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취하셨던 태도도 바로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이 많은 이 세상을 부활하신 후에
그토록 미련 없이 훌쩍 떠나 하늘 아버지께로 가버리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10년 정도 기한을 두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그런 가치들을 좀 임금님답게 세상을 지으신 왕답게 맘대로 누리시면서 가셨으면 좋으련만 주님은 그냥 가버리십니다. 33년 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도 세상 것을 이루고 싶거나 누리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마십니다. 참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야 앞에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예수의 모습을 직접 눈앞에 펼쳐 보이시면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좋은 나라를 가리고 계시느냐 이거죠.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상태에서 하늘나라가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변화산 사건까지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다고 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반응이지요. 그가 산 아래 모든 좋은 것들을 마음으로 잊은 것은 산 아래 모든 희망과 비전을 잊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반응입니다. 믿음과 반응은 달라요. 믿음은 인격적인 반면에 반응은 동물적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참 의미, 참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변화산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일으키는 반응을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늘의 마음이 모아진 교회는 믿음 안에서 나타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나타내는 반응을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보고 그대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빠져드는 그 감격과 황홀감을 교회는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돈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태였다가 하더라도 변화산에서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해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돈 벌어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은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되거나 보게 될 경우는 내가 언제 돈을 그렇게 원했냐는 듯이 시치미를 뚝 떼게 될 정도로 내 마음에서 잊혀지는 베드로의 망각 속으로 파묻힐 것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보여주면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베드로의 황홀감과 베드로의 망각 속으로 빠져들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리신 채로 베드로의 황홀감과 베드로의 망각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를 보며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이 생각을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렬히 사랑하고 소원하는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 내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믿어서 붙잡고 이루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와 비교해 보면 지금의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각 속에 빠져버릴 것이니 하늘나라를 갖게 될 때 망각되어 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언제 내가 그런 것을 좋아했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까마득하게 잊혀질 것들을 위해서 왜 생의 시간들을 허비하고 소모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늘을 가짐은 믿음 안에서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 하늘이 안 보이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늘을 눈으로 보면서 가졌던 그 황홀감을 마음에 갖고
하늘이 안 보이고 있는데 그 하늘에 대한 황홀감 안에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잊어버리는 이 믿음을 주님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내려다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망각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겼던 것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울했던 일, 분하고 원통했던 일, 너무나 아쉬웠던 것들, 너무너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후회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다 순간에 사라지고 잊혀져 버릴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하늘나라를 갔다는 확신과 함께 자기가 하늘나라가 어떻다는 걸 느끼자마자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간 것은 불행도 아니요, 아쉬울 것도 아니요, 복을 못 받은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아쉽고 분하고 원통했던 것,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일찍 죽게 됐다. 그럼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의 원한이 구천을 헤매면서 울부짖고 있겠구나.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황홀해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그냥 빨리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원수가 은인이 아니겠냐라는 얘기지요. 베드로의 변화산의 사건에서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것만 다릅니다. 하늘나라를 안 보이게 하시고 베드로의 황홀감을 믿음 안에서 갖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등져야 될 세상, 떠나야 될 세상,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베드로의 망각처럼 우리의 망각 속으로 빠져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각 속으로 집어넣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에서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베드로의 변화산에서의 황홀감을 하늘나라를 보지 않고 느끼는 자요, 베드로의 망각을, 세상의 가치들에 대한 망각을 하늘나라를 보지 않고 갖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내가 아쉬워하고 이걸 놔도 괜찮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 놓고 다 망각 속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되, 네가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변화산의 베드로에게 세상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늘나라를 붙잡고 세상을 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관장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 세상의 삶도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이고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의 멋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금 십자가 생활화에 우리의 전부를 걸기로 다짐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의 망각 속으로 빨려 들어간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대해 등지게 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며 베드로가 느낀 그 하늘에 대한 황홀감을 믿음 안에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